자, 영상 2개가 올라갔는데 어떠셨는지 뭐 주변의 피드백이 궁금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막 10분이 1분처럼 지나갔다. 할렐루야. 2탄 도대체 언제 나오냐. 주변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인들. 지인이 없어요. 크리스천으로서 데이트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큰 주제로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데이트는 뭐 딱히 특별한 데이트를 했던 건 아니고 그냥 뭐 영화 보고 밥 먹고 전시 같은 거 표 뭐 생기면 또 보러 가고 뭐 이런 식의 데이트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상적인 거 말고 다른 면에서는 저희가 예배팀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같이 좀 성장하고 그리고 둘 안에 이제 매몰되면 좀 더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빠질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계속 이제 서로 패턴이 안 맞아서 잘 못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말에 사역 때문에 바쁘고 여기 회사 언니랑 평일에 바쁘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항상 갈등의 원인이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제가 섬기고 있는 그 팀에 콜링을 했었어요. 같이 그렇게 사역을 했던 거 안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던 흐름을 바꾸어 주는데 되게 큰 역할을 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뭐 또 저희 성경 공부도 막 같이 하고 했었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더 했던 것 같아요. 그게 1호가 가진 지혜였던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남자기 때문에 계속 같이 있고 싶고 더 깊이 알아가고 싶고 뭐 집에 가기 싫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원래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일깨워줬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예배팀에 대한 그런 비전이나 꿈이 있었고 또 말씀 공부나 이런 것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하자고 했던 게 저한테는 다시 한번 정신 차릴 수 있고 다시 한번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 지혜롭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서로한테 매몰된다. 그랬을 때 이런 위기가 있었고 이렇게 극복을 해냈는데 좀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물론 이게 너무 이제 정답 같을 수 있겠지만 그런 어쨌든 위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더 이제 건강하게 만나야지. 더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제가 형제로서 좀 더 약한 부분이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저는 좀 더 그 당시에는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난 좀 더 서운했지. 서운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좀 더 강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더 못 만난다. 그때 이제 강하게 얘기했을 때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요일에는 이제 화요 모임을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갔었었는데 저한테 좀 들었던 마음, 주셨던 마음들은 용서를 구하고 싶다. 사과하고 싶다.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헤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이 말은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되게 당연하고 되게 당당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그렇구나. 내가 너무 배려가 없었구나.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그런 얘기를 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마음이 바뀌게 됐던 거는 저는 그 예배했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받은 마음 그대로 얘기했고 어쨌든 그 과정이 저한테도 되게 치열한 과정이었고 그러니까 저에게도 뭐 난 이게 진짜 싫은데? 라기보다는 뭔가 저도 이겨내야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 스킨십이나 뭐 같이 있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남자기 때문에 만이 아니라 저도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었고 근데 이제 그걸 같이 하면 좋은데 이제 약간 혼자 하고 있다는 생각이 처음에 이제 들어가지고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막 이것저것 뭐 말도 뭐 여러 방식으로 해보고 했는데 결국엔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기도를 하는 거였거든요.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렇게 패스오버에 대한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할 때 이렇게 피 바르면 그냥 넘어가지는 그런 거 있죠. 그런 얘기를 다루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문설주에 피를 바르듯이 기도를 해야 죄악으로부터 내가 넘어갈 수 있고 그런 힘이 생기는 거고 뭐 약간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 기억 안 나지만 그걸 보고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게 완전 꽂혀가지고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다. 이름도 제가 패스오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그 기도회를 혼자 시작을 한 거예요. 패스오버 1일, 2일, 3일, 4일 해가지고 그거를 한 100일 넘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저한테도 되게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고 또 그거를 통해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좀 볼 수 있게 해주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은 사실 치열했지만 사실 거기에 막 욕도 써있고 그래요. 그 봤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걸 본 순간, 아, 내가 헤어지자고 해야 되나? 얘가 난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막 되게 좋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날도 있었지만 그런 이제 진짜 상한 마음으로 막 썼던 것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다 썼거든요. 근데 좀 그럴 수밖에 없었기도 해요. 저도. 왜냐면 이게 둘밖에 관계가 없고 그때 비밀 연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로 고민 상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연애가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이거는 내가 진짜 속 안에서 죽을 것 같이 답답하고 막 이러니까 말을 안 할 수는 없겠고 그게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그런 약간 좀 솔직한 토로가 시원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나중에 좀 미안했죠. 서로에게 매몰된다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크리스찬은 결국은 하나님과 이렇게 삼각관계, 하나님과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저는 일단 가능하다라는 입장인데 어쨌든 이게 쉽게 가능하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개인이 다 하나님 앞에 갔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해답을 찾으면서 서로 관계가 좀 풀어지고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치열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이거를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약간 소원해질 때 그때 모든 게 짜증이다 라고. 그렇죠, 그렇죠. 나도 그렇지. 이게 사람이 약간 그렇잖아요. 뭔가 충만하고 그런 좋은 그런 에너지가 이제 돌 때 그런 생명력이 있을 때는 좀 더 여유롭게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아 이거 안 했네 그냥 내가 하지 뭐 약간 이런 식의 되게 너그러운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 이런 갈급한 그런 심령으로 있으면 그냥 작은 일에도 약간 본성이 나오는 거죠. 되게 까칠해지고 좀 승질을 부리게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거를 사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관계에서 뭔가 약간 내가 예민하고 우리 사이가 완전 친밀할 때보다는 조금 소원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아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사인으로 약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거의 100%였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이호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고 내가 하나님과 해결하고 와서 관계를 해야 찍히고 되는. 있죠? 찍히고 있지? 너 이거 지원했잖아. 내 문제가 아니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네. 내가 근데 무슨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호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고 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우자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지. 그 아까 얘기랑 좀 이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막 100일 이상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저한테 기도하면서 떠올랐던 그런 이미지 혹은 그 말을 해줬던 게 있었어요. 생수 리빙 워터인가? 생수, 너에게서 생수가 솟아나는 그것이 보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고 나는 과거와 현재만 봤던 사람인데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상처가 있었고 현재도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아 라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갖고 있었는데 저한테 저의 미래를 얘기해 준 거죠. 그런 부분을 기도하고 얘기해 준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저는 되게 크게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나의 지금의 모습만 보고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앞으로의 모습과 그리고 내가 원래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를 보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그런 눈 주셨구나. 그런 마음 주시는구나에 대한 것들이 되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면서 결혼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도 이 친구는 그것만 바라보진 않겠구나. 좀 더 펼쳐져서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인이구나. 이 사람과 함께라면 네. 함께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겠다. 저는 그 가장 결정적이었던 순간이 그 화모 갔다 와서 용서를 구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저한테 실제로 와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 순간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전까지 사실 뭐 생수가 솟아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주신 마음을 나누기는 했지만 사실
이 사람한테요? 약간 이런 식의 마음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진짜 쓴 마음일 때 그래요. 진짜 막 마음이 상해 있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주셨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나는 동의가 되지 않는 약간 이런 것들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 안에 좀 그런 쓴 마음들이 계속 쌓여가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한테 또 막 이렇게 토로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토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받고 싶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배려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사과를 받아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 있잖아요.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다. 한 2가지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명확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거 2가지를 딱 와서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근데 내가 한 번도 그거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게 난 그게 이제 너무 신기했고, 아,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듣고 나서 그냥 담아두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자기도 마음이 상해 있고 이렇게 자존심에 와서 사과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어제 예배를 가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너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던 그 부분이 너무 그게 일치해가지고 뭔가 우리 안에 한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아까 그 트라이앵글처럼 하나님과 함께 같은 성령 안에서 듣고 같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원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커플인가? 라는 의문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혼님을 하나님이 배려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나의 감정도 알고 계시고 존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성질대로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냥 먼저 관계를 끊어버리고 더 막 상처들면서 얘기하고 원래 성질은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약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를 수 있게 해주시고 그거는 이제 여기 상처 입지 않도록 배려하셨던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안에서 속에서 골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나에게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뭔가 일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순간에 아 우리가 앞으로 갈등이 있어도 계속 하나님께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한다면 결혼해서 이제 평생을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샘플처럼 모범 답안처럼 너희가 갈등이 생길 때 이렇게 해결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고 사실 그때 그 자리에 저는 헤어지자고 말하려고 나갔던 거였어요. 그랬는데 결혼 준비 꿀팁 그리고 크리스찬은 결혼식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아, 꿀팁이라기보다는 아까 그 첫 번째 질문도 데이트였고 그 다음에 결혼 준비도 그렇고 그냥 평범하게 다 했던 것 같아요. 데이트도 평범하게 했던 것 같고 결혼 준비도 그냥 평범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결혼하는 과정이 또 쉽지 않았고 뭐 코로나 때문에 막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했지만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그 결혼 전날이었나? 전날도 같이 예배를 했거든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죠? 그때 그때 예배 드리면서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 식 자체를 되게 기대하게 됐어요. 결혼과 결혼식은 조금 별개로 본다면 결혼식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둘 다. 어쨌든 뭐 부모님도 계시고 다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식을 해야만 했고 그러면 할 바에 기쁘게 하자라고 했는데 점점 신경 쓸 거 많아지고 막 힘들다 보니까 아 이거를 왜 해야 되냐 막 별로 그렇게 원하진 않았는데 이거 왜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전날에 예배하면서 그 식에 대한 그 기대감을 되게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신성한 자리? 정말 우리가 부부로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포되는 그 자리?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대함으로 좀 바로 전날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하객들은 아무도 몰라도 저희만 알고 있는 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다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결혼 준비 중에 가장 나에게 마음을 어렵게 했던 그런 조심해야 될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저는 이거 질문 보면서 사람이라기보다는 뭐 여러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명제들 있잖아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사실 저는 진짜 만연해 있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큰 거짓 메시지라는 거를 결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연애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고 거기에 휘둘리지 마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때문에
변화됐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스스로 내가 이렇게까지 바뀌었구나, 내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화됐다 라는 거를 스스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결혼 준비하면서도 사실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이게 괜찮나? 이렇게 결혼해서 이거는 평생인데 괜찮나?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 계속 그거를 이제 부정해야 하는 그런 명제라고 좀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생수가 터져 나올 거다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의 그 현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다시 새롭게 하실 거고, 그런 것들을 좀 더 기대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들으면서 떠올랐던 건 뭐냐면은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잘 안 바뀌지만 사랑하면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안 하던 짓도 하게 되고, 약간 경계되는 말은 저도 동의하고요. 뭔가 안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이다. 근데 그걸로 많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너 예전에 이랬잖아. 너 앞으로도 이럴 거니까 난 너랑 못 만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